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께 회상해 보게 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 교회로 출석하는 은혜를 저희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듣고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우리 전역한 청년이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 슬프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곁에 계시니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참 기쁜 일보다 또 근심과 걱정이 하나하나 쌓여가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또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묵묵히 섬기는 이들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우리 지체들과 권사님들, 학업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 귀한 은혜를 감당하고 누릴 수 있겠는지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녀들임을 고백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고 시기와 질투가 사방을 우겨싸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낙담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를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당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 앞에서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얼마 남지를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13장 31절과 3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22쪽인데요.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지난주에 가라지 설교를 한 이후에 몇몇 분들이 와서 목사님, 그러면 가라지가 교회 내에 있는 가짜 신자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가라지를 교회 내 가짜 신자로 이해하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3장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라고 설명하셨을 때 그 밭을 그냥 세상을 그냥 세상이라고 이해하면 교회 내 가라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 속의 교회들이다. 세상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세상 속의 교회들이라고 이해된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을 그냥 세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 속의 교회들이라고 이해하면 이 가라지는 가짜 신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38절에 이 밭을, 즉 세상을 세상 속의 교회들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41절을 보았습니다.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마지막 날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가라지들을 다 거두어낸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가라지를 거두어내는 장소가 어디냐? 그 나라라. 그렇다면 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가라지가 뿌려진 밭, 즉 세상이 이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과 그의 나라는 동일한 곳이 아니냐. 그래서 38절에 이 세상을 단순히 세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나라, 즉 세상 속의 교회들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41절의 그 나라는 세상 속의 교회로 이해하는 것보다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와 같은 나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바로 그 나라를 43절에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의 세상은 세상 속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41절의 그 나라는 세상 속의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가라지들은 다 구별되고 또 하나님이 완성된 그 나라에서도 그 가라지는 다 거두어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가라지는 교회 내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철학, 종교, 사상, 국가 등을 가리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교회 내 가짜 신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비유에서는 교회 내 가짜 신자라는 생각 자체를 발견할 수 없다. 이 비유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계속 이것을 교회 내 가라지로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을 드려도 의아스러우신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그 나라라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세상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그 나라와 세상을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 그 나라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아버지 나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세상을 세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의 교회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라지는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 가라지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 뒤에 가면 조금 그와 비슷한 비유가 나와요. 그 그물 비유인데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조금 자세히 살피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곧 나올 테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는 아주 이 말씀을 배치할 때도 참 이상하게 배치했어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하고 누룩은 아예 설명이 없어요. 이런 배열은 이 겨자씨하고 누룩은 어떤 해석을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해석을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라지, 겨자씨, 누룩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진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말씀의 씨가 사람의 심령에 뿌려져서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사람의 마음속에 건설되는 나라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동시에 이 천국은 세상의 좋은 씨, 곧 천국에 속한 자를 심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 마음에 건설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세상에 다 뿌려서 또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천국 건설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바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천국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는 식물의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전에 누가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겨자씨를 한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의 모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굵은 모래 정도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땅에다 심으면 이게 보이지도 않죠. 그 모래처럼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요점은 그래서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대단한 결과를 대조시키는 데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시작이지만 나중에는 매우 장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이해할 수 있죠. 겨자씨는 작은 씨앗들 중에 하나이지만 땅에 심기어 자라게 되면 한 3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노란 꽃이 피던데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한 3m 정도 이렇게 길쭉하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는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시장은 참 미미할 것이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을 알리시는 비유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네. 보통 이렇게 좀 똑똑한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겨자가 매우 크게 자라는 건 사실이지만 1년생 초본이고 즉 한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나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년생 풀이에요. 겨자는 3m까지 자라지만 한 해살이 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다. 풀을 나무라고 하셨다. 이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식물 분류가 한 해살이, 두 해살이, 뭐 풀, 나물, 초본, 목본 이렇게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분들은
이 나무라고 한 건 실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작은 씨가 나무가 된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작은 씨가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아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겨자가 풀이라는 걸 모르셨다는 말이 아니죠. 풀인데, 그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비유로서 무슨 점프를 시킨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풀이라는 걸 모르신 게 아니에요. 풀보다 커서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풀이라는 걸 의식하셨지만, 그러나 비유컨대 나무처럼 커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이 참으로 미미하게 출발하나 나중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 풀이 아니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겨자는 풀이지만 겨자를 통해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풀의 성격이 아니라 나무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풀은 어떻고 또 나무는 또 어떠냐? 풀이면 어떻고 나무는 어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말은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겨자가 풀인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비유컨대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서 풀이 아니라 나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꼭 말씀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말에 힌트가 있어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서 안식처를 얻는다. 또 집 지을 터를 얻는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읽으면 구약의 몇 구절이 생각날 거예요. 먼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나무, 새들이 깃든다. 이거 어디서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에서. 네? 다니엘서요. 누가 얘기했어요? 와, 신학교로 보내야 되나? 예, 다니엘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어요. 그 꿈꾼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에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자, 여기 꿈속에서 나온 나무도 어떻습니까? 오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의 뜻을 설명하기를 이는 느부갓네살이 이룩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땅의 모든 족속이 깃들 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 제국은 모든 족속, 각양 민족이 그 나라에 함께 있는 제국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바로 그런 제국이다. 당신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 이것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계돼서 더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서 17장 22절에 있습니다. 누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거는요. 에스겔서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 구약 1174쪽이에요. 네, 17장 22절부터 23절 두 절인데요. 1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양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예.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시대 선지자잖아요.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아주 고집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여전히 살리시기 원해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다시 세우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그 명맥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바벨론에 반역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유다가 끝장나고 말 것이에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말 것이에요. 그것을 17장에 예언한 거예요. 자, 그것을 시드기야의 운명을 예견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린 유다에게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시드기야의 반역으로 완전히 이제 유다는 망해버려요. 그걸 이제 예언하신 다음에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예언한 다음에 그러면 그 완전히 망해버린 유다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유다를 그냥 다 내버려 버리시고 잊어버리실 건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오늘 말씀 17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 하나님께서 백양목 높은 곳에 새로운 가지를 꺾어내셔서 높은 산에 심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버린 왕가를 여기서는 백양목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양목 꼭대기에서 마지막 그 자란 최후의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를 꺾어내십니다. 그래서 높고 빼어난 산, 즉 이스라엘에 심으실 겁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왕가를 이스라엘에 세우시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새 왕가는 옛 백양목의 가지입니다. 즉 이것은 실패한 다윗 왕가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권은 어떤 왕권이냐? 그리스도의 왕권은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양목을 이룰 것이고 그리하여 각양새가 깃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의 권력, 그 왕권, 그 나라, 그 권세 아래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통치를 받아 편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고 안정을 얻게 될 것이고 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림처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양목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이 될 것이고 거대한 백향목의 그늘 아래 새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와서 거하게 될 거다. 이게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런 구약의 예들에서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며 그 그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비유는 세속 나라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든지 그 권세와 영광이 높고 멀리 뻗쳐서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그 다스림 아래 거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예언이 자신에게 실현될 것을 알리시기 위해 일부러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될 것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에스겔의 예언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라지 비유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 비유는 마지막 날에, 그죠? 그의 나라에 알곡을 추수해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연결시키면 마지막 날에 추수하실 그 나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들이, 온 세상의 민족들이, 모든 종류의 인종들이 다 함께 모여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온 인류가 거기 다 포함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늘 아래서 안연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푸를 나무라고 하신 것은 실수라 말하는 자는 이것이 비유인 것도 잊어버린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염두에 두셔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건설할 나라를 비유하실 때 주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유로 썼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에 비유되고 있어요. 겨자에 비유되고 있어요. 백향목은 주로 레바논에서 수입했는데 아주 키가 크고 참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뭐 이런 것을 지을 때 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겨자는 이 레바논 백향목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볼품없는 나무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모습이 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다고 하면 구약의 예처럼 백향목으로 비유했으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볼품없는 겨자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 극히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을 알리시면서도 굳이 그런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겨자를 비유 소재로 삼으신 까닭을 헤아린다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드러낼 영광과 권세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 시작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강조하기 원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굳이 밝히시는 것은 분명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극히 미미한 데서 시작하여 결국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것을 지금 알리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기독교가 온 인류 가운데 지금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 비유를 읽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어떤 면에서는 이거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한 구석에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그 몇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이걸 믿기가 쉬웠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대단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었어요. 그죠? 그 120명의 작은 무리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이건 예언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언이었어요. 한 줌의 사람에 의해서 저기 예루살렘 구석에서 시작한, 로마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구석에서 시작한 그 복음 전도가 로마 세계를 다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온 세계에 퍼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우리는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열매요, 그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온전하신 약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가라지 비유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비유들 중에 예언하신 것 중에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마지막 날 그 나라에서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거라는 그것만 하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사실 그 복음 전도자가 기대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서 막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뭐 믿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은혜를 받아서 다 뒤집어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예수님 쫓고 하루아침에 막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막 이런 거 이거 기대해요. 복음 전하면 내가 복음 전하면 이런 거 일어나면 좋겠다 막 이런 거 기대하고 막 기도하고 그냥 악쓰고 막 들어가서 또 은사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첫 시작부터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라. 그거 기대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다. 겨자씨처럼 미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이 많이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그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진짜 어떤 면에서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졌죠. 막 기적을 보고 막 난리 났죠.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멀었어요. 성숙하고는 멀은 교회예요. 그죠? 서로 파당이 나누어져서 너는 바알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져서 싸웠어요. 그거는 또 교회 내에서 싸웠지만 아예 재산 문제로 교인들이 서로 세상 재판에 가서 서로 송사하면서 서로 재산 뺏어 먹으려고 으르는거렸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또 그건 그래도 좀 낫죠. 심지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세상에서도 없는 문란함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문란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과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만약에 그런 거를 갖다가 교회 역사요, 그런 것 막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 으쌰으쌰 하는 것 막 그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걸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최고예요. 밖에서 보면 대단한 교회다. 진짜 성숙한 성장하는 교회다.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거 일어나면 지금도 막 수만 명씩 모여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가장 비참한 교회, 가장 미미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안 드러나는 교회.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시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는 매우 미미하게 시작돼요.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심령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은 고사하고 마치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막상 그 일이 시작될 때 대단한 경험을 하고 대단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뭔가 내 마음속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걸 기대했을지라도 마치 천사처럼 될 줄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바뀐 것도 없어요. 옛날 믿기 전에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차이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러냐? 겨우 이런 걸 가지고 대단한 거라고 말하느냐? 실망할 만큼 미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그 미미한 시작만큼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도 놀랍고 뜻밖의 일일 것이라. 마지막을 보게 될 때 신자의 영광은 참으로 대단할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 비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자들이 해와 같이 빛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해와 같이 빛날 거다.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신자가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듣고서 참 이런 대단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역사에서 내게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과 영광이 나타내리라 기대하지만은 실제로는 마치 있는 듯 없는 듯해요. 그 존재마저도 희미할 뿐이에요. 오랜 시간, 때로는 여러 해가 지나야 겨우 복음의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지만은 도통 자라는 기색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신랄 같은 소망마저 접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고 깨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말씀은 은밀하고 신비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씨가 싹터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니 이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급하지 말고 오래 인내하며 내게 이루어 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나는 풀어져서 회의한 채 손 놓고 그냥 안일하게 있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여러 달 후에나 있을 결실과 추수 때를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매일 논밭을 둘러보며 잘 자랐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병충해는 들끓지 않는지 잘못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믿는 자가 말씀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 농부와 같은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 옛날 우리 목사님들 그랬어요. 은혜의 줄을 잡았으면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내 마음속에 뭔가 참 은혜가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은혜 자체가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회개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어떤 은혜의 그 가느다란 뭔가가 내게 주어지면 그 꽉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럼 놓치지 말고 그거 자꾸 따라가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망을 자꾸 따라가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세상의 욕구, 그냥 미움, 그냥 뭐가 들어오면 그게 다 끊어진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붙잡아야 돼요. 회개하고 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부지런히 붙잡고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보채면서 서둘러도 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씨를 아무리 내가 빨리 자라라고 그냥 바깥에서 물 많이 주고 발로 바른다고 해서 씨가 무럭무럭 안 자라요. 오히려 삶아버리지. 참을 줄 알아야 돼. 결실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멀고 험하지만 그러나 내게 베푸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오는 그 믿음도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게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라 무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될 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 믿음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어찌 그리 생겨먹었는데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냐. 어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비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종종 부부끼리 그러죠. 말씀 좋다 그래도 에이 참, 네 꼴을 봐라. 네 꼴을 봐. 말씀 좋으면 무슨 소용이냐. 네 좀 순종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러고 서로 지어박죠. 내가 안 봐도 다 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에요. 그 기준이 여기에 돼요. 비록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은밀한 중에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은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셔요. 안 보이지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신자들에게 언젠가 그 결실 때가 이르면 충만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변의 신자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자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저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믿음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연약하고 아주 초보적이고 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음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따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것들을 자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인데 하나님이 심으신 건데 내가 너무 욕했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 하나님이 때가 되매 거두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래 참지 못하고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지어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께 가겠나 포기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열매를 수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토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 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토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팔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 안에 겨자씨같이 미미한 믿음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장성케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